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정오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은 변함없이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곽태희 목사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광고 카피인데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재밌는 광고인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닌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왜 이 사람은 어리석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이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열왕기상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면 지금 아시겠지만 따라오면서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은 아합의 죽음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마지막을 살펴볼 때에는 아하시아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아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에서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를 갖다 우리는 알아야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년의 짧은 기간을 왕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853년에서 852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년의 짧은 기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을 만든 이유는 그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는 그러나 위대한 업적을 세웁니다. 성경을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갔고 그의 어머니의 길로 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기에 열심을 다했다고 아주 나옵니다.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데 아합은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면은 이 아하시아는 단 2년 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업적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1장은 이 아하시아에게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절에 나오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기록입니다. 모압이 반란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아합 당시에는 반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이끌 수 있는 군사적인 기술과 지혜와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은 있었던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길로 갔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로 갔는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합이란 강한 왕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성공했다고 나오는 것이 1장 1절의 이 요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압이 반란을 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합이 군사적으로 더 위대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합을 치켜 세운 것처럼 일견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갖다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압이 아무리 반란을 한다 하더라도, 모압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악함, 아합의 악함에 대한 징계로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모압의 반란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머무르고 있던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아마도 궁을 거닐었든지 그의 거처를 거닐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럴 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떨어진 부상이 너무도 중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높이를 말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쳤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고, 단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냥 말 그대로 가볍게 병든 것입니다. 그냥 찰과상 정도라든지 가벼운 골절이라든지 그와 같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모순적이게도, 그리고 약간은 어찌 보면 황당하게도 그는 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든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것이 바로 그가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을까요? 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호나보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주인이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주인. 근데 세부분 파리입니다.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왕이기 때문에 파리들과 비슷한 벌레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의 신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파리와 그와 같은 벌레들 때문에 질병이 오고 그 질병을 갖다가 다스리는 힘은 그렇기 때문에 파리들의 왕인 바알세부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겐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서 내가 날지 안 날지 갖다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군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생각이요, 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 때에는 누굴 찾아갑니까? 요즘엔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가 찾아간 이 전문가 때문에 그가 심판받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전문가를 찾아간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상을 찾아가듯이 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양한 우리의 지혜를 찾습니다. 지식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갖다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하시아와 같다면은, 하나님이 없이 마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하시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을 갖다 생각하면서 이 아하시아 왕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아하시아는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그러한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가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2년의 짧은 재위 기간밖에 없었지만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을 보게 하는가, 그가 무엇을 듣게 하는가, 그가 어떤 지식을 갖게 하는가가 그의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은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이 귀중한 아들인 아하시아에게 악한 영향밖에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악한 왕이라고 하여서 그 악한 왕의 아들이 모두 다 악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선한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선한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어리석은 왕이 되는 이유를 부모에게서만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어리석은 왕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이방의 우상에 대한 지식,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엘리야가 전에 선지자로, 아하시아 때도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활약한 기간이 대략 3년에서 4년, 정확히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아합을 찾아와서
당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갖다가 비를 내리지 않을 것. 3년 6개월을 명시하지 않지만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로뎀나무 사건과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에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까지도 대략적으로다가 길어야 10년 내외 안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아하시아가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을 갖다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뉘우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왕이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들이 이제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올라와서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올라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하시아는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무슨 말인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다 그가 보았다는 것을 갖다가 반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가서 자신이 병이 나을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에서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선 이 아하시아는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라고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갖다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하시아란 뜻은 야훼께서 붙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자란 뜻입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자라고 누가 지어준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름을 지었다고 할 때는 무언가 이방의 이름을 지어야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아들에게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두고 이스라엘 갖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이스라엘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자, 그러한 이름이 있는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가 보여주는 위험성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점집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찔림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재미로 봤다고 그런다든지,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아합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는 자기가 자신의 신점을 통해 갖고서는 뭔가 시원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이름을 지을 때에 장명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장명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운명과 역학과 그러한 일종의 그런 샤머니 무속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찾아갑니다. 그분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이 아하시아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 지은 것은 바람직한 선택일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바람직해 보이는 선택이 항상 옳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좋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믿음의 이름을 지어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한자에 없기 때문에 단열이라는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써서 그에게 믿음의 이름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름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하은, 주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주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예은, 성령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성은, 그와 같은 좋은 이름을 준 것에서 그친다고 하면은 그들의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받은 이 왕이 아하시아답게 살지 못하고 아하시아로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모두 다 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귀한 이름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다 알려주시죠. 다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의 뜻은 너무 이상하다, 혹은 너무 웃기다,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준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시나요? 예전에는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아들을 너무나 원해서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더니 부모님이 아버지가 실망해갖고 에이씨 그만 좀 나라고 말자라고 줘라.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를 알았기 때문에 아하시아란 자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알지도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항상 그는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은 자야, 하나님이 보살피는 자야라는 이름을 악한 왕 아합을 통해서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시아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을 갖다가 이름을 통해서 계속 묵상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런데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면은 그의 행적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아합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더라라는 식으로 기록되었을 것인데 1장 1절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모압에 대한 영향이 끊어졌음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힘,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리고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가서 누구를 찾아갔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찾아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보여주는 몇 가지 특성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보여주는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하시아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내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바알세불에게 가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아하시아의 심중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일진 모르지만은 자신을 돕는 신은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허비합니다. 아하시아가 병들었습니다. 모압이 침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드렸어야 할 모든 에너지는 어디를 향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는 지금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물어보라고 그랬다고 이 아하시아가 그냥 가서 무슨 친구에게 대하듯이 혹은 아니면 자기 부하에게 대하듯이 아니면 자기 하인에게 대하듯이 자기 아랫사람에게 대하듯이 보내진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의 신 바알세불은 그에게 있어서도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을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그가 대할 수 있는 모든 태도를 예우를 다했겠죠.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들였을 것이고 자신의 재물을 들였을 것이고 자신의 시간을 들였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요 잘못된 대상에게 바칩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물질을 드립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그의 마음을 드립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그의 미래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아까 저 말씀드릴 때 기독교인들도 찾아간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반신반의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에이 다 간다니까 나도 한번 가보겠지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때 그냥 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드려야 할 에너지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어리석게 사용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보이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대적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것이지만은 아하시아는 버려야 될 대상과 그가 진정으로 취해야 할 대상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그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하시아를 갖다가 그 즉시로 벌하려고 하셨다면은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취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사자를 쓰시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러 가는 일 중간을 차단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아하시아조차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죽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조차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전달한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도 그는 그의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왜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왜 자기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됐는지, 병이 들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자로서 그의 영혼을 갖다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작은 일이 있어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모압이 지금 반란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원인 분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너무나 과민 반응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자신의 신념을 신앙과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없이 자기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보내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리석은 자의 삶 속에서는 나의 삶 속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아하시아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서 아하시아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아하시아의 이름을 여러분이 친히 받아서 아하시아처럼 어리석은 왕 아하시아가 아니라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에 맞는 아하시아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크시기에 악한 왕 아하시아조차도 사랑하셨지만은 그는 너무도 어리석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깨닫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하시아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매 순간 살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아하시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